위력함이 있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오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온 세계를 변화시킨 요소 중 강력한 요소의 하나는 바로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심으로 험악한 인간의 역사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최후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나타난 놀라운 역사 역시도 기도의 위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육지를 건널 수 있었던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요. 쌓아놓았던 제단을 하늘의 불로 정화시킬 수 있었던 갈멜산의 기도에서도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원수 하만을 멸하고 죽음 직전에 직면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기적에 있어서도 에서의 위력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위력하다는 것은 뜻과 힘을 다한 강력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력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또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회복케 하여 주시며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부분을 통한 회복도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모두 열려지고 뚫려지는 그 역사가 위력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위력함이 있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 발자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과거 인생 여정 속에서 나온 가파른 고갯길이 있었는데 그 고갯길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지와 평탄한 길에서는 마치 나란히 걷기나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왜 평지에서는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한 길에서는 저 혼자 걷게 버려두셨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네가 편한 길에서도 나를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에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1개였을 것이네. 그러나 자네는 험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랬기에 그때마다 나는 자네를 업어서 날랐다네. 그래서 거칠고 험한 길에서만 발자국이 하나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변화무상합니다. 즉 올곧지 않고 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다며 마음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고난과 힘겨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위력함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즉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이고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응답하시지 못할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으며 구원하시지 못할 오래된 죄인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믿음의 기도가 동반된 위력함이 있는 기도는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병든 것을 모두 구원시켜 주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 기도, 인간의 한계를 놀라운 기적으로 넘어서는 것을 보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으며 다시 기도할 때 온 땅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엘리야만 행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본성, 우리와 동일하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위력 있는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순도와 밀도가 100%인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력함이 있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의인이 되기 위해선 그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는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뒤로한 채 나의 영혼의 주인, 자기 자신의 영혼의 주인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생명의 주를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흠도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언급하였듯이 하늘의 문이 열린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경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철저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렇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위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력함이 있는 기도는요, 애절한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하는데, 이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애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까지 모두 이 기도는 애절함과 또 절박함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애절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할지라도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기도로 해야 하는 것이 애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애절한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도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더 깊이 배워가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가장 소중한 배움은 모범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로 배움의 본 그리고 모범이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곧 기도의 축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부족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부족하기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연약함이 많기에 곁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분들과 또 훌륭한 동력자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절한 기도는 나의 유한한 부족을 인정함으로 나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한계,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절박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애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여야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과 충성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신 그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애절함을 닮아서 끝까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기도, 맹목적인 기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언부언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애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 진학과 직장, 사업의 문제, 또 교회, 나라, 세계를 위하여서 모든 문제에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애절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어떠한 당면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력함이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응답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